자, 저 공부 모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물론 이 일을 충분히 밝히신 분이라면 한마디 말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 말도. 단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보통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고 자기랑 마주하고 있는 이 세계를 자기 아닌 것으로 딱 둘러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허망한 분별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이제 그만 이 망상을, 이 야바이 게임을 알아차릴 때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가장 직접적인 경험. 바로 지금 이 존재의 경험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존재한다, 세상이 존재한다, 이거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근데 이 존재의 확실성, 이 진리 탐구라는 건 뭐냐면 항상 본질에 대한 탐구예요. 현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의 본질이 뭐냐예요. 본질이 뭐냐. 예? 왜 현상에 만족할 수가 없냐면, 이거는 동서고금 동일합니다. 현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걸 찾는 겁니다. 예? 그 확실한 걸 현상 가운데의 대상에서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세속 가운데서, 세속 속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행복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진리니 돈이 깨달음이 이런 거, 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어디서 나온 사람인 줄 알아요? 도를 하십니까? 이런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원해요. 이것의 다른 이름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 그러면 무엇이 영원한 행복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해요. 요즘 뭐 신문 뉴스에도 난리가 났던데, 무슨 클럽에서 뭐 약 먹고 어쩌고 저쩌고. 요즘 우리 부산 유명하잖아요. 그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거.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오히려, 그걸 쾌락이라고 하지만 그거 점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뭐 이 행복의 근거를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 안 늙으려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건 저 금덩어리다. 변하지 않는 건, 그래, 금을 뭐 금괴를 사드리기도 하고 돈을 어쩌게 하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근데 이제까지 인류가 그렇게 반복해 왔던 일인데 거기서 영원한 행복이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을 대대손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진짜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도를 공부한다느니 불법을 공부한다느니 깨달음을 공부한다느니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 경전 필요 없고 뭐 부처 필요 없어요. 뭐 예수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가장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자,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확실한 거지? 왜 이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나, 당신 있습니까? 내가 있지. 이 사람 미쳤나? 저 세상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 이 사람아. 길바닥에 뭐 안 보이냐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내 존재의 확실성은 바로 지금 요 어리석음만 잘 돌아볼 수 있으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아무리 불교대학 같은 데서 무아를 배웠다 할지라도 부처님 이상하네. 왜 내가 없다고 그러지? 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람의 감각은 그래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내가 있다는 건 진실입니다.
근데 그 진실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보이고 내 목소리가 귀 막으면 내 혈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려요. 내 심장 소리가 들리고 내 채취가 나고 예? 내 입맛이 이렇게 살아있고 내 몸으로 온갖 감각 좋은 느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부드러운 거 온갖 느낌 있고 그 다음에 속에서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 거 결국 뭡니까? 내가 의식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는 왜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세계가 보이니까 저 차 소리가 들리니까 냄새가 나니까 맛이 느껴지니까 부딪히면 아프니까 베이면 피나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 1, 2, 3, 4, 5, 6, 7, 8 다 분별되니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다 적다가 되니까. 자, 그러면 내가 있다는 거나 세계가 있다는 거 결국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를 떠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건 전부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대상이지 이건 내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 나무 막대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똑같아. 몸이 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한다는 사람은 이 나무 막대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보여지잖아요. 내 몸뚱아리 매일 거울 보잖아요.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라니까. 이걸 보는 놈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보고 있잖아. 이건 뭐냐고요. 몸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장 숨 끊어진 송장도 봐야지 몸이 있는데 몸은 하나의 이런 대상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아와 세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이게 둘이 아닌 겁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오직 마음뿐 유심이라고도 하고 오직 의식뿐 유식이라고도 합니다. 예? 유식 무경이란 말도 있어요. 유식하게 보면 오직 아는 것밖에 없고 경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의 확실성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보아주기 전에는 이런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우리가 왜 꿈을 현실로 착각하느냐.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 지각이 되니까 인식이 되니까. 그냥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질은 뭐냐? 이것이야. 지금 왜 몸과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지냐면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린 전도돼서 몸이 확실하다, 세계가 확실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몸과 세계의 확실성을 주어주는 이 본원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펼쳐진.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오매 이려하고 몽중에 이려한 거예요. 몽각에 이려한 거야.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나 왜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경험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확실한 세계 속에 광활한 시공간 속에 나랑 고독한 존재가 있는 것 같냐. 꿈속에서도 그렇고 생시도 그래. 이것이 그렇게 자기를 현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꿈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과 똑같으니까. 너무나 우리는 생생하고 이 생생한 경험이 어찌 꿈이냐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생생한 경험은 절대 고정된 채로 어떤 실체로서 절대 남아있질 않아요. 매 순간 지금 찰나 새로운 경험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은 있지도 않아요. 지금 늘 새로운 지금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아까 우리 저기서 차 마셨잖아요. 그거 뭡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그려진 기억, 잔상이라고요. 그 잔상을 한번 보시오. 불과 5분 전에 우리가 저기서 웃으면서 차 마셨어요. 근데 지금 이 눈앞에 이렇게 생생한 총천연색의 생생한 느낌이 아니란 말입니다. 희미한 기억이에요. 희미한 기억. 실체가 잡히지 않는 기억이에요. 결국 그것만 남습니다. 왜 지금은 이렇게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 것 같고 상대방은 저기 있는 것 같고 시공간, 이 공간의 냄새, 추위, 온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지냐.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전부 이것의 그림자라고요. 마치 우리 공간의 유일한 광원인 형광등에서 모든 사물이 지금 그 빛을 반사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게 내 마음의 투영이라고요. 투사된 거라고. 오직 그래서 마음뿐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대상으로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몸처럼 이 세계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 거 없는 거예요. 단지 불해면시직견성.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성품 본 거예요. 그게 오직 모르는 마음 그게 뭔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알면 그건 알미란 말이에요. 대상이라고 대상.
근데 전혀 알 필요 없어. 전혀 알 필요, 이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남전 스님한테 젊은 조주가 물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에 나갈 수 있습니까? 도에 나간다는 거 도 아니야. 도에 나간다고 하면은 도가 따로 있다는 소리잖아. 너는 도 바깥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따위 도를 어디다 써?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 거야. 지금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게 뭡니까? 지금 딱 직면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판단을 못해. 바로 이 자리라고요. 언제나 이 자리였어요. 가장 확실한 이 경험. 어제도 이 경험이었어요. 이 순수한 경험, 텅 빈 경험, 이 허공과 같은 이 성품 안에서 온갖 경험이 여기서 연기처럼 신기루처럼 펼쳐졌어. 그 신기루들은 다 사라졌는데 지금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뭔가 보인다, 들린다, 느껴진다, 알아진다. 이것을 억지로 말하면 바로 지금 이것이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뿐이다. 다만 이것뿐. 이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방아착하라. 다 내려놔라. 쥐었다면 그건 도가 아니야. 그건 집착이고 구속이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죽비를 잡았다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죽비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내려놔라. 다 흘려보내라. 그래도 다 흘려보내고 다 흘려보내도 도무지 흘려보낼 수 없는 거, 그거야말로 나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보시오. 보이는 대상들 다 바뀝니다. 들리는 소리 다 바뀌어요. 냄새 다 바뀌어. 맛 다 바뀌어. 느낌 다 바뀌어. 아르마리 다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볼 대상들이, 들리는 대상들이,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대상들이 바로 지금 여기를 지나갑니다. 예?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닌 바로 여기, 바로 나. 언제나 이 나에 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나라고 하는 바로 그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바로 그 나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은 이 나란 말이에요. 이 나. 이 몸뚱아리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은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이 허공 가운데 모든 대상들이 둥둥둥 공간을 점유하고 있듯이 나 또한 이 시공간, 이 공간 속에 그 공간의 일부로 있습니다.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직접적인 느낌 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 이 자아와 세계는 이 꿈처럼 한 덩어리로 지금 여기 그냥 경험돼요. 여기서 우리 허망한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50살의 경험, 40살의 경험, 30살의 경험, 60살의 경험, 70살의 경험, 똑같은 경험이에요. 그 경험의 내용은 바뀌어도 경험하고 있다는 이것은 안 바뀝니다.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마음 신방변의 날생자 성품이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살아있다. 예. 이 성품이 언제나 모양으로 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상으로. 그래서 이 재상이 바로 비상, 바로 성품. 공이, 색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건 전부 말마디고 전부 분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말을 딱 끊어버리라. 마음 갈 곳 없으면 바로 지금 어디를 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를 갈 거냐. 이 실감을 하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건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대상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거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의 경험 가운데 영원히 변함없는 게 뭐냐. 그게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 든 소식이에요. 꽃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고춧가루 통을 들었어요. 이걸 물었을 때. 근데 꽃이나 상을 또 쫓아가면 영산회상에서 하늘 천신이 내린 꽃하고 우리 예전에 신혼집 살림에서 했던 고춧가루 통하고 완전히 상이 다르죠. 근데 그 상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가 다르냐 이거예요. 영산회상이 펼쳐졌던 그 자리나 우리 신접 살림 때 부엌이 펼쳐졌던 그 자리나 지금 여러분 눈앞 이 자리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천태지자 대사라는 사람은 법화경을 읽다가 이 소식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영산회상이 아직도 흩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영산회상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살았던 그게 아직 흩어진 적이 없어. 지금 영산회상 법회가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2500년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시간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다른 전통,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양 없는 것의 현현이라니까요. 항상 창조주와 피조물은 둘이 아닌 채로 있어요. 항상 색공은 둘이 아닌 채로 있어. 재상과 비상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법, 하나님, 오직 이것뿐. 이것뿐이라는 건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깨달았으면 이 도리를 깨닫게 해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해서 그 나룻배가 고맙고 거룩하다 해서 머리에 이고 댕긴 사람 바보라고 했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려라 이거예요. 모든 말마디 다 필요 없어. 책 필요 없어. 수행 필요 없어. 결국 남아있는 게 뭡니까? 천년 만년 수행해도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욕심낼 수 없는 한 물건이라고요. 탐낼래야 탐낼 수 없어. 이건 더와 덜이 없어요. 유일하게 평등한 거야. 유일하게 평등한 거라. 부자 가난한 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걸치는 옷, 쓰는 향수, 먹는 음식, 사는 집 다 달라요. 근데 이건 다를 수 없어. 빈부, 귀천, 고하, 남녀노소 고하 없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거고 이것만이 분리가 없는 거예요. 당신 거, 네 거가 있나요? 우리 지금 자기의 경험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대상을 의식할 때만 어떤 대상이 느껴지지만 지금 뭐냐면 지금 이거 억지로 이름 붙일게요. 지금 여기 있다는 감각 또는 보고 있다는 감각이 그냥 온 사방, 온 시방으로 확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 안에 이런 대상들의 존재감도 여기 있지 않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해볼까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비유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상이 비춰지죠. 그러면 저거 내 모습이네. 누구네 그러잖아요. 이 상의 확실성은 뭐냐? 이 액정의 확실성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은 진짜 상이에요. 영상에 불과해. 진짜는 뭡니까? 이 액정이라고요. 근데 액정은 이 화면 안에 어떤 고정된 부분적인 상이 아니에요. 억지로 말하자면 뭡니까? 전부가 이거지.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이거라고요. 근데 액정은 이 영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의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눈앞을 잘 보세요. 눈앞의 경험. 이 눈앞의 경험. 이 눈앞에 나도 눈앞에 등장해요. 나는 뒤로 쑥 빠져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안에 있다는 이 허공 같은 각 안에 모든 대상이 주관과 객관은 여기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주관 따로 객관 따로는 전부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건 진짜 관념놀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체와 정신?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는 모든 현상들이에요. 모든 현상들에 골고루 의식의 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있는 듯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것만 있습니다. 왜? 흘러가요. 흘러가. 모든 모양도 흘러가. 소리도 흘러가. 냄새, 맛, 느낌, 생각 다 흘러가. 근데 그것이 흘러가는 이 자리는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영원불변해요. 이것은 나와 남이 없어. 둘이 없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게 희한한 거야. 오직 나만 있는데 일체 중생도 다 똑같아. 다 나만 있어. 그걸 뭐라고 해? 촛불의 비유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그 안에 여러 개의 촛불이 있어도 그 빛과 빛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하나에 일체가 다 들어와 있어.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 그런 소리가 다 그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 법성계 그런 도리들. 그게 무슨 철학적인 추론이나 검증이 필요 없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말로 서술하니까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이 경험을 해요. 누구나 불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부처 아닌 사람 없어. 위음왕불 이전에 깨달았다. 위음왕불은 태초의 부처님을 위음왕불이라고. 그러니까 분별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깨달아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은 뭐냐? 성전 일구예요. 목소리 성자, 음성성, 앞전, 한일, 구절구. 성전의 일구가 뭐냐? 일구란 말에 속으니까 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전 일구가 뭡니까? 이게 성전 일구예요. 성전 일구가 뭡니까? 이게 성전의 일구야. 항상 그래 주장자 본문이 일구 소식이라니까. 세존 거여마 소식이 이거예요. 예? 향엄 격죽도리가 이거고.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둘이 없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찾고 구할 게 없는 거야.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안심인명체예요. 몸도 흘러가요. 진시황도 이 몸뚱아리 못 가져가. 수온 속에 뭐 어떻게 하고 온갖 짓을 했잖아요. 그 진흙으로 수천 병사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바보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생사 없음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깨닫는 게 생사를 벗어난 도리지. 뭘 먹고 뭘 만들어서 뭐 기운을 돌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예? 태어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태어남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경험합니까?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결코 죽음도 경험할 수 없어요. 뭐냐? 맨날 이 경험밖에 못합니다. 이 경험 아닌 경험, 이 텅 빈 경험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아서 열반이라고. 살아서 윤회에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윤회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밖에, 그건 바뀌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묘한 도리라 이거예요. 묘한 도리. 사람마다 이것은 뭘 하고 말고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본래 그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한 거예요. 원만한 거. 원만한 깨달음의 성품. 무변허공 각소연발. 저 가없는, 테두리 없는, 가장자리 없는 저 허공이 각이 드러난 바다. 각이 드러난 바. 각이 이것이다 이거예요. 각이. 그래서 황벽스님도 허공이 바로 이거라고 그랬어요.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허공 같은 마음. 마음과 허공 둘이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야. 다른 건 있을 수 없어. 마음이라고 하는 말마디를 잊으면 우리가 보는 게 마음이요. 듣는 게 마음.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몸으로서의 나, 주관도 마음이요. 객관도 마음이요. 주관과 객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정신현상, 의식현상, 그것도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주관을 싹 지워버리고 무색성향 미척법, 객관을 지워버리고 거기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거기서 벌어지는 의식현상, 의식세계도 싹 텅 빈 공, 이 공 하나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반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심장이라고. 반야, 핵심이라고. 반야의 핵심. 그게 우리 마음, 바로 지금 눈앞에 당장의 이것이라고. 우리는 매일 이 확실성 속에서, 이 확실성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 그때까지, 또는 꿈속에서,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도 늘 이것을 맛보고 있어요. 언제나 자나깨나 24시간 365일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놈이더라.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 머리를 믿는 순간 이걸 놓치고 이 안에서 대상들 흙덩어리를 쫓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안타까움을 뭐냐, 밥통 속에 앉아서 굶어 죽는 놈, 물속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 이 도리 모르는 놈들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네가 밥이고 네가 물인데 어떻게 밥이 굶어 죽을 수 있고 물이 목말라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둘이 있어야지. 평생의 경험을 잘 봐라 이거예요.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윤회가 딴 게 아니에요. 나고 죽고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에 죽잖아요. 또 한 생각 일어날 때 태어났고 한 생각 사라질 때 죽잖아. 맨날 생사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 생사의 본체를 왜 몰라? 늘 그대로인 걸. 가도 이 자리고 돌고 돌아도 이 자리인데 다른 돌이 있습니까? 이 눈앞을 잘 보세요. 이 모양 없는 눈앞. 눈앞에 대상에 속지 말고 맨날 바뀌는 대상에 속지 말고 그게 회광반조입니다. 빛을 통해서 빛에 의해서 대상이 드러나는데 그 대상을 비추고 있는 빛을 돌아봐라. 그걸 원어심료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 허공에서 화살과 화살이 딱 맞았다. 그게 뭔가 멈춘다 소식이에요. 분별 쫓아가던 게 허공에서 화살과 화살이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툭 떨어진다고. 그러면
바로 멈추면 그제서야 관이 되는 거예요. 이 도리가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배워서 공부해서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인연만 지어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거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부처님이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계원 사르나트인가? 거기까지 200 몇 킬로라는데 그걸 걸어갔대. 40일 동안인가? 그걸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걸어가서 뭐 했습니까? 꼰다냐를 비롯한 교진야를 비롯한 5비구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고. 사성제 8종도 얘기해줬다고. 그러자 꼰다냐를 비롯한 저 타락한 수행자라고 수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놈이랑 놀지 말자고 떠나왔는데 그때 꼰다냐를 비롯한 5비구가 이 말을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아라한이 되었다. 거기 어디 무슨 뭐가 있어요. 점차가 어디 있어. 도노했단 소리 아니에요. 도노. 그게 불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초전 법륜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라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 외도란 말이에요. 불교가 자비문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을 벗어난 게 없으니까 받아들였을 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과 사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무색 투명한 한 빛인데 이것의 스펙트럼에 보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까지 다 이 한 빛이라고. 다 한 빛이라고. 연불로 들어오든 화두로 들어오든 윗바사나로 들어오든 간경으로 들어오든 절로 들어오든 기로 들어오든 결국 일로 돌아와야 돼. 이 무색투명하고 맛도 냄새도 모양도 없는 이 자리가 아니어서 그래야지만 이것이 파괴되지 않는 금강의 반야지. 어떤 경지라면 그 경지에 얽매여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일상생활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한답시고 맨날 호흡이나 지켜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흩어지는.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 포기하신 건데 아무리 기운을 돌리고 먹는 것 줄여가지고 욕망에서 벗어나려고 해봤자 그래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어젯밤의 꿈과 같이 헛된 헛개비라는 사실을 깨뜨려 보지 않는 한, 진실을 보지 않는 한.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 수행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외도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잘 봐요. 다른 외도들도 똑같은 수행을 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3수행법 논쟁이라 가지고 불교 교계신문에 난리가 났어요. 비슷한 명상단체들 무슨 마음 수련한다는 단체들 그런 사람들 불교를 안 믿고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그 종단 입장에서는 걱정돼가지고 제3수행법 왜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가 정법이라면 왜 정법으로 안 가고 그런 제3수행법으로 빠집니까? 똑같은 짓 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방석이 얇네? 똑같이 뭐 벽에 점 찍어놓고 뭐 보는 거나 뭐 이렇게 2m 앞을 이렇게 뭐 주시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절하고 굽신 안 거려도 되는 그런 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도 모종의 체험을 하잖아. 선정 속에 가면 반드시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얻은 줄 알고 길길이 날뛰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는 거라고요. 불교의 정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수행해서 뭐 번쩍하고 뭐 몸에 치유되고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예? 그런 이상한 기특한 일에 속는 게 아니라 불법은 기특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도 그 불타는 인도 땅을 맨발바닥으로 걸어다니신 분이라고. 그 사람이 신통이 자자하다면 왜 그래요? 예? 예수처럼 무리를 걷지. 예? 뭐 화공으로 승천하든지 그러지. 근데 왜 80살 돼가지고 음식 잘못 드시고 왜 오른쪽으로 눕고 돌아가시냐고. 그걸 뭘 보여주자는 소식이라고. 예? 이 평범함의 진리란 걸 보여주셨다고요. 생사가 그대로 생사가 아니라는 소식을 보여주신 것이지 이상한 기괴한 짓 해가지고 자기만 뭐 얻은 것처럼 그런 세상 혹세무민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불법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부처님은 그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온 나의 화신불이에요. 부처가 진짜 어딨냐고요. 부처가 진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길 떠나서 어디 부처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어딜 빌부터. 예? 나를 벗어나서 어딜 빌부터. 이 마음이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직해 있는 이 마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이 마음. 예? 지금 21세기에 현상적으로 보면 2살짜리 아이들도 아이패드 갖고 노는 시대인데
이게 지금 뭐 당나라 송나라인 줄 알아요? 깜깜한 시대가 아니에요. 신화 전설 이제 걷어내야 돼요. 진짜 본질만, 순수한 본질만. 가장 확실한 거. 진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나한테 있어야지. 딴 데 있다면 그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진리인데 무슨 나한테 무슨 영험이 있어요. 이 천지가 개벽함. 그러니까 불가사의 심심해탈법문이라고. 이게 대승이라고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가가 보이지 않아. 속도 없어요. 이건 안도 없고 박도 없는 돌이라. 일체가 나 하나로 이렇게 홀로 밝아 있는 돌인데 이걸 이 사실을 어디서 구하고 있냐고 이거예요. 자꾸 구하고 있는 나를 돌아봐야지. 이걸 떠나서 어디서 구해? 진짜 피눈물을 그 수많은 착한 사람들, 선남자, 선녀인들 여기에 발심해서 그렇게 이 뭔가를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찾지. 그러니까 부디 눈 밝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그 앞길을 비춰줘야 돼. 바로 당신 눈앞이라고. 바깥을 향하는 마음을 찾고 있는 자기로 돌려줘야 돼. 자기로 돌아가라. 부처님도 마지막 떠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법귀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등불 자기한테 귀하라.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무아를 말씀하셨던 분이 왜 마지막엔 자기 하셨다고. 그 자기가 뭔 자기냐고. 대승에서 선에서 말하는 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이것이라고요. 모든 것은 여기에 의지했다고요. 이 몸뚱아리는 뭘 타고 있냐? 이 대승을 타고 있어요. 이 세계는 우주가 타고 있기 때문에 대승이란 말이에요. 대승. 큰 수레라고. 시공간이 없는 수레라고. 여기에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나. 이 나고 죽는 이 험한 이 헛개비 같은 것을 나로 믿고 살았으니 원통하고 분통하지.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원통하고 분통하지. 내 새끼도 그렇게 믿고 살 테니까 원통하고 분통하지. 이 큰 대몽을 언제 깨려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깨어나는 순간 내 부모 내 새끼도 다 깨어나는 거예요. 다 이 마음돌이라고. 다 나 따로 그 따로 내 새끼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이 자리라고 이름할 수조차 없는 이 자리라고요. 한 번 발 디딘 적도 없고 여기서 한 번도 발 뗀 적도 없어. 항상 자나 깨나 오고 가매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부대사 그 개성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함께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같이 일어난다.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오고 가는데 부처간 것 알고 싶으냐? 바로 지금 말하는 바로 이거다. 옛사람들도 그 깜깜한 시대에 살던 사람도 이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쳐 줬건만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진짜 사람들이 어리석나?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 천지인데 지 손해 안 보려고 온갖 컴퓨터보다 더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왜 이거는 모르냐 이거예요. 언제나 항상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평범한 경험을 왜 몰라? 모든 경험의 근원을 왜 몰라? 모든 경험은 어디서 경험되냐? 모든 환상은 어디서 경험되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공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공간, 이 허공의 경험이나 어제의 허공의 경험이나 내일 허공의 경험이나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허공은 모양이 없는데. 이 허공 속에 있는 등장하는 이 모양들은 어제의 모양과 오늘의 모양과 내일의 모양이 달라지지. 근데 그 모양이 드러나는 모양과 결코 둘이 아니면서 모양에 물들지 않는 모양에 끄달리지 않는 이 물건은 도대체 뭐냐? 여기 한 물건이 있음에 밝기는 태양보다 밝고 어둡기는 칠흑보다 어둡다. 삼세를 두루 감싸고 시방을 다 머금었는데 모르겠다. 그 물건이 뭐냐 이거예요. 그 물건을 모르겠다는 그놈이란 말이에요. 알 게 없는 거야. 대대가 끊어져 상대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남은 봄을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아무리 입에 개거품을 물고 찌꺼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교섭이 없어.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내라 이거예요.
이걸 즐겨라, 누려라 이거예요. 예. 이게 열받는 악이란 말이에요. 탐낼 것도 없고 성낼 것도 없고 어리석을 것도 없어.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다른 도리가 없어. 이것을 자칫 꿈속에 쌀 한 톨 탐내다가 만겁의 부처님 양식을 잃는다. 눈물 나는 개성이에요 그거. 이 현상에 이 꿈 같은 것에 속아가지고 이 귀한 것을 예? 진짜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고려 청자에다가 간장종지 삼는 거랑 똑같아. 이조 백자를 오강단지로 삼는 거랑.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볼 눈이 없으면 그래야지. 우리도 자기가 쓰고 있는 이것이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너무 흔하니까 막 쓰는 거야. 막 써. 이 도리를 안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비참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버려져서 하수구에서 버려지고 미친 사람들 때문에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춘들이 갑자기 목숨을 잃고 누굴 죽고 죽이고 탐내고 돈 욕심내가지고 뭐 최저임금을 얼마를 주네 얼마를 안 주네 그런 어리석음 마음을 팍 놓을 수 있다고.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거 하나 그 행복을 얻겠다고 더 쥐고 나와 남을 가르고 국경을 세우고 우리 마음이 투영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만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딴 놈이 만든 게 아니라고.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고 정은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그게 보살도라고요. 이 세상에 찍혀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 이 현상이 그대로 마음이라고. 이 팥죽 끓는 번뇌 이 사바세계가 바로 여기가 정토고 여기가 불국토란 말이에요. 어딜 도망간단 말입니까? 이승돌이에요. 이승돌이 갈 곳이 있다면 딴 이상한 놈 도피하는 놈들 현실 도피자들이라고요. 현실에 맞서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보살이라고. 자기 할 일. 깨달았지만 중생인 보살들이 중생이지만 깨달았다고. 그게 대승의 길이고 이 보살의 길이고 이 공부하는 현실 속에서 공부하는 진정한 공부인의 길입니다. 다른 법, 다른 도 이걸 벗어나서 전부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평범하고 단순함, 이 소박함 처음에는 믿음도 안 가고 실감도 안 날지 모르겠지만 곱씹어 보십시오. 거듭 경험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안목이 고준하신 분들의 좋은 말씀 들어보고 옛분들이 고구정령하게 써놓은 글도 한번 보십시오. 도가에선 딴 말 했습니까? 무의자연이 딴 말입니까?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 마음 일으키기 전에도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거 있잖아요. 누구야? 부르기 전에 있는 거. 누구야? 부르기 전에 먼저 있었다니까. 언제나 한 생각 이전이라고. 성전의 일구라고. 목소리 전에 이 한 구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이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없는 모양, 냄새 없는 냄새,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이 암, 이 존재, 이것이 바로 모든 현상이라고요. 다른 돌이 없어요.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이 모양의 경계에 휘둘려가지고 또 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가서 또 그러지 마십시오. 거듭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습관 들여온 게 그거 아닙니까? 저도 자식 키웠고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보신 분 알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했고 저도 선생이지만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남들 밟고 올라서야 된다. 너는 몸뚱아리다. 너는 감정이고 너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 생각 주입하고 이 감정을 지키도록 만들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치지. 지 감정도 통제 못하고 지 생각 미쳐가지고 생각이 주인이 되고 생각이 끌린 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이 몸뚱아리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적 쾌락에 너 쫓고 댕겨 있고 이름을 가르치면서 오늘도 버스 타고 오는데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아름답긴 아름답지. 이건 버스, 버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 없는 곳에 버스가 생겨났어. 엄마도 없는 곳에 엄마도 생겨났고 나 없는 곳에서 나란 물건도 생겨났어요. 이 나란 놈이 제일 신묘한 놈이고 제일 징한 놈이라고. 모든 것을 이 나가 독점한다고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간다. 내가 괴롭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내가. 근데 그 나가 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평등하고 균일하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라고요. 이 존재 안에 모든 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해요. 이게 법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면 도대체 뭘 진리라고 사람들은 저렇게 찾고 있는지, 왜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 앉아가지고 뭘 찾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 신묘하게 짝이 없는 의식의 여러 다양한 의식의 경계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은 뭔데? 희열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경안을 느끼는 그건 다 뭐냐고. 그것들은 오고 가잖아. 인연 조건을 지어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야. 그건 인연법이잖아. 생멸법이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돈 벌고 돈 세고 있는 사람이나 그게 뭐가 달라요? 네? 전부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지. 왜 저절로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이건 왜 못 돌아보냐고. 네? 돌아볼 것도 없고. 네? 본래 일이 돼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처음엔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럴 수가. 석가모니 부처님마저도 그랬으니까. 초기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니까요. 네. 말하지 말자. 법화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법은 이건 못 알아듣는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해. 그러니까 임재는 때렸다고요. 덕사는 때리고 임재는 소리를 질렀다고. 이걸 어떻게 말로 해.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한테 인연을 선근을 심은 게 아니라고. 세세생생 많은 부처에게 선근을 심었다고. 어디다? 여기에. 세세생생 이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본다고. 우리가 본래 깨달았기 때문에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 내 물건인 줄 알아본다고요.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삿된 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이게 뭔지. 근데 바른 법을 정법을 깨달은 사람, 정각을 이룬 사람은 안다니까. 본래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으면 순간 그렇지 이것뿐이지. 그래서 이게 잃어버린 기억 되찾는 거랑 똑같아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열애가 깨달은 법은 옛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옛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깨달았다 그랬지. 자기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깨달은 게 아니라고. 옛 부처들이 먼저 가셨던 그 길이라고. 네? 여러분도 그래서 자기가 이 사실을 몸소 깨쳐봐야지 옛 불조들의 그 살림살이를, 왜냐면 자기랑 같은 살림살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확신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분별에 속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막 자기 내면에서 속삭이는 그 분별 망상에 속지 않는다고. 이게 망상임을 알아차린다고. 이제까지는 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이놈을 주인으로 삼고 이놈이 시킨 대로 했잖아. 그게 전도돼 있는 거지. 네? 이놈은 그림자라. 고장난 라디오와 같아. 계속 맨날 10년 전에 했던 소리 계속 하고 있어. 불안해. 괴로워. 난 뭘 원해. 지금 이 순간 이 존재를 잘 보십시오. 여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뭘 원합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내가 괴로워 죽을 때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내 생각 속에 싹 갇힙니다. 생각이란 조그만 캡슐 속에 쏙 들어간다고. 우리 신체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고민 많을 때 답답하다. 꽉 막힌 것 같다. 근데 아무 일 없을 때 진짜 뻥 뚫린 허공처럼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 본성이라.
그러니까 인연이 그런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 속에 마음이 몸 안으로 수축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온 우주가 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몸이고 이 마음이라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몸뚱아리 속에 갇힌다는 게 온 우주가.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다 두지 마라. 허공처럼 확연하게 확연무성 텅 튀어버리라 이거예요. 본래 텅 튀어져 있으니까 안팎이 없으니까 여긴. 안도 이것이요 박도 이것이요. 그래서 실험해 보세요. 현대인들 의심 많은 현대인들 실험해 보세요. 내면과 외면, 외부 세계, 내면 세계 그런데 그 두 세계가 있는지. 내면 세계가 뭐지? 기억은 내면 세계 아니야. 그럼 기억 떠올려봐요. 기억이 여기 머릿속에서 경험됩니까? 여기서 경험돼. 여기서. 기억은 이 자리 없는 이 자리 눈앞에서 기억의 잔상이 탁 떠오른다고 탁. 근데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한대요.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게 생각이에요. 신체 감각적으로 생각은 이 자리에서만 생각해. 이 자리에서만. 해봐요. 오늘 저는 학교에서 교과서 나눠주라고 완전 뺑이를 쳤어요. 네? 교과서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 그 경험 여기서 비밀하게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제 눈앞엔 그게 그려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게 내면 세계인데 왜 외부 세계에 그려져요? 그다음에 이 외부 세계가 내 바깥에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내 바깥인지. 예?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여기에 굳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바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변 공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주변의 공간을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저 찻소리. 우리는 자칫하면 저 찻소리가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자기를 어디에도 자기 위치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이 공간 안에 찻소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공간 안에 저기서 온풍기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 공간 아니라고. 이게 내 속이라고. 내 바깥이면서 안팎이 없어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내외 명철인 거예요. 안팎이 밝게 사무쳤어. 그러면 안팎이 없어요. 허망한 분별이라. 딱 이거밖에 없어. 딱 이거밖에. 이 액정 화면의 비유가 참 좋은데 TV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드라마 주인공이 나와서 막 하다가 옛날 회상을 해. 그럼 회상 장면은 어디서 그려지나요? 똑같은 이 화면에서 그려져요. 외부에 있는 인물들의 외부 공간이나 그 인물의 내가 할 때 화면이 싹 오버랩 되면서 싹 옛날 그것도 이 장면이라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때 다른 장소 다른 걸 경험했는지 맨날 눈앞 목전 경험이야. 목전 경험. 그래서 대도 제 목전. 큰 도는 목전에 있다. 자기 경험, 자기 즉심십을 바로 이 마음이 부처예요. 이게 불법이고 이게 부처야. 다른 다 일체가 망상이야. 그러면 그런 줄 알았으면 싹 잊어버려야 돼요. 싹 잊어버리고 이 순간순간 다른 거 없고 여기서 그냥 인연에 응해서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이라고 할 거, 도라고 할 거 지키고 앉았으면 도에 묶인 놈이라. 도에 구속된 놈이라. 네가 뭔 도리는 보긴 봤는데 아직 거기에 붙잡혀 있구나.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나귀에 타고 있으면서 다시 나귀에 타려는 게 공부하기 전에 병폐요. 그 다음에 나귀에 타고서는 내려올 줄 모르는 건 공부한 이후의 병폐다. 이미 도 안에 있으면 도를 얻겠다는 게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병폐고, 도도 하면서 이게 도지 하고 있는 놈들은 이 도를 깨달은 사람들의 병폐라. 도를 깨달았으면 그 도가 없다는 사실까지 알아야지. 도를 내려놔야지. 그래서 본래 자기로 돌아갈 거야. 본래 자기.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왜 무소득인지 아는 거야. 왜 얻을 바가 없는지. 왜 아무것도 안 얻었는지. 그 무소득이 바로 이거고 무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말마대 소가 다 차별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일체 차별이 없어. 일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천삼나 만삼나가 그대로 차별되는 거예요. 예? 거울이 깨끗하고 크고 둥근 깨끗한 거울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각색의 그 현상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차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드러나는 차별 그 자체가 일체평등인 거예요.
차별과 평등이 결코 둘이 아닌데 그 안목을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걸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증해야 돼. 지금 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돼요. 다른 때 다른 장소 없어요. 이 평범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남의 주머니 속만 궁금한 거야. 그 불조들의 차별 언구에 속아가지고 선지식들의 차별 언구에 속아서 선지식들이 무슨 체험했다고 하면 자기도 그 체험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꼬붕대지 마십시오. 진짜 변함없는 진짜 당당한 당체. 예전에 이참정이라고 하는 거사는 그 부처님이 설산에서 고행하다 나오는 출설산송이라고 하는 송을 썼어요. 예? 안피개진 3000개 서장에 나옵니다. 눈 딱 감으면은 3000세계가 일시에 사라져. 눈꺼풀로 3000대천세계를 전부 다 닫아버리고 비공성장 100억씩 콧구멍 속에 1100억 화신을 다 집어넣었다. 개개장부 수식을 낱낱이 다 장부인데 누굴 속이려고 하느냐. 도 닦고 산에서 내려와? 닦을 도가 어디 있는데. 예? 개개장부 수식을 낱낱이 장부인데 누가 당신한테 구필이요. 청천백일에 망만이 나라. 이 분명하고 분명한 이 대낮에 사람 속이지 말라. 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그러기 위해서 헛개비 같은 몸을 지어서 그 소식을 깨우쳐 주려 오신 분이지. 그래서 부처님을 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황. 제가 속되게 말했잖아요. 뻥쟁이라고. 뻥을 치셨다니까. 방편설은 뻥이란 소리예요. 실법이 없어.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방편을 통해 깨달았으면 방편은 버려야지. 여전히 아직까지 뭐가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연기가 어떻고 공미 어떻고 유식이 어떻고 그거는 진짜 할 일 없어.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그걸로 밥벌이하게 놔두고 우리는 그걸로 밥벌이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실 아무 아르마리도 없고 뭘 휴대할 거 없어. 진짜 가뿐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이. 지금은 뭐 선 공부하는 사람들도 짐이 많아가지고 택배로 붙인다고 그러던데. 물론 먹고 사는데 그런 살림살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 공부하는 이 마음 안에만큼은 먼 스티커 하나 담아두지 말라고 툭 털어버리고 마음을 허공같이 하라. 육조 단경의 제일 첫 번째 육조 스님이 뭡니까 조계에 있던 그 절 대범사인가? 그 법당에 올라서 제일 첫 일구가 뭐였냐? 선지식들아 그랬어요. 선지식들아, 당신들 선지식이라니까. 마음을 조촐히 하고 마하 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촐히 한다면 마음을 정의하고 이 큰 반야의 완성, 이 반야 바라미를 염하라. 생각하라 했는데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묘한 글자예요. 우리는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생각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보면 염이라고 하는 게 초기 불교에서는 사띠를 염이라고 했거든. 사띠하라 이 말이에요. 염. 그리고 대승에서 염하는 건 뭐냐면 이 한문에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생각 염자 보면 이제 금자에 마음 심자예요. 지금 마음 이게 염이에요. 염. 사띠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마음이 사띠예요. 여기 이 마하반야밀이 바로 지금 당념이라니까. 당념.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고. 다른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분명해야지 오고 가는 허망한 생멸법이 그것이 허상인 줄 아는 거야. 이 생멸 없는 마음 가운데 생멸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드러난다. 허공 가운데 구름이 노는데 구름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은 허공에서 나왔다 허공으로 돌아간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망념이라고 하는 것도 망념의 본체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당념, 이 무념처란 말이에요. 이 무념, 생각 없는 곳에서 인연 따라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가 다시 이 자리로
다른 자리가 없어요. 다른 물건이 없고. 그래서 일체를 수용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나를 하나, 여기 헛개비를 하나 두고 오면 취사 선택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했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뭐냐? 이 몸과 마음을 잘 먹고 뭐 지키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렇게 끄달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나 살겠다고 죽으라고. 꿈속에서 얼마나 다른 박질 해봤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 봤어요. 꿈속에서 헤매는 꿈, 쫓기는 꿈. 현실 속에서도 하루하루 삶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 요즘 학교 참 평탄치 않아요. 선생님들도 죽겠다. 애들도 미치겠다. 학부모도 불만이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게 학교야. 한국 사회 축소판이야. 거기서도 나태하고 뭐하고 온갖 비리 없는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육도 윤회라고 6가지 우리 의식의 영역 생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 일념, 이 당념 안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향하던 시야가 바로 그 바깥이라고 믿었던 것이 일어나면 이 당처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나와 세계의 본질이 이 허공 같은 성품임을 분명히 요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을 실감해야 돼요. 이 감을. 이건 특별한 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됩니다. 돼. 처음에는 뭐 번쩍하는 모종의 이상한 느낌을 이걸로 착각할 수도 있고 어떤 직연을 이걸로 착각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엔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 불확실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탁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견해가 원만하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순금만 딱 남는 거야. 잡철이 싹 사라지고. 그래서 공부를 이거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완성을 자기 공부의 그 진척이라고 할까? 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것을 압니다. 참 묘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팔만대장경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거 말로 하자면. 그것을 일시에 자기 마음 안에서 요달할 수 있어요. 벙어리가 꿈꾼 것 같아. 분명한데 말로 설명하자니까 말해놓고 보면 실감이 안 나. 말은 실감이 없어. 근데 이 실감 나는 자리에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대로 막 이 자리를 각자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를 그게 직진심이고 그래서 자기 성품을 바로 봐서 그 자리에서 즉신성무라는 거예요. 바로 몸뚱아리 안 바꾸고 이 모습 이대로 그리돼야 됩니다. 자, 책, 예, 예, 하세요. 예, 예. 아직까지는 어둠이 짙다. 운동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맞은편 집 현관문이 빼곡히 열려있다. 그리고 그 문 뒤에서 사람이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을 본 순간 극도의 공포심이 일어났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뒤로 쑥 물러가 있고 공포만 이 눈앞에서 덮였다. 그냥 무서웠다. 의도치도 않고 생각을 일으킬 틈도 없이 그 공포는 자동화되어 나를 무섭게 엄습했다. 그 이웃이 나와 동시에 현관문을 열고 배려 차원에서 조금 기다린 것을 알고 난 이후 눈인사를 나눴다. 정신을 차리고 뜻하지 않은 공포심도 모두 이 바탕의 일이구나. 공포심으로 전체를 뒤덮고 있을 때나 공포가 사라질 때나 그걸 알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자동화된 공포는 이 일을 알든 모르든 다시 그 상황이 되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런 성품이 있구나라고 장악하는 부분은 이런 일로는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공포가 사라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마저도 그저 그럴 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부가 나타날 때 즉각 알아차려 너 공부심도 왔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생각을 일으키기 전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저 과거가 되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죠. 즉각적인 알매에 대해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공포라는 것은 많은 시간 어느 때 함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소멸되지는 않겠죠. 이게 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모든 부분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서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글로 쓸 수 있든지 회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순간에도 나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바탕은 그 자리에, 목격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뒷생각이 달라붙는 거예요. 예? 뒷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공포를 못 느낀다면 우리는 다쳐요. 우리는 공포를 못 느끼면 그럼 깜짝 놀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야. 예? 실제로 나중에 저 직지할 때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두 버붕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있을 때 사조 도신이 우두 버붕을 찾아가요. 근데 그 우두 버붕은 그 당시에 수행을 잘해가지고 항상 자기 주위에 호랑이나 막 짐승이 있고 천녀가 하늘에서 공양을 내려다 주는데 도신이 그 호랑이가 막 옆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자 우두 버붕이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 아직도 그런 게 있냐고.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 뭐 도하는 사람은 일체가 다 이건데 뭐가 놀라 이런다고. 근데 이제 사조도신이 거기는 이제 동굴에서 사니까 그 바위에다가 부처 불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두벙이 거길 못 앉는 거야. 그러자 도신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놀라거나 만약에 뜨거운 걸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또한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말인데 본성의 작용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돼요. 공포를 느껴야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잖아. 예? 그거 아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으면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그걸 느낀 나도 그것이 그 내가 느낀 감정을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 뒷생각이 계속 붙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만 아까 말했듯이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소설 쓰고 앉아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사람들이 알까? 뭐 이런 식의. 또는 그런 식의. 그게 우리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더 문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괴로움이고 자기 하는 그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습관적인 반응. 그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우리 그거는 뭐냐면 뭐 위험한 게 날라오는데 우리가 눈을 깜빡일 수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작용인데 그 자연스러운 작용 뒤에 뭔가 어떤 자기한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무슨 생각이 그러지 않아야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너무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우기 네. 때문에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뒤에 드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안전을 위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상하냐면 과거를 기억 못하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거 만졌어요. 이거 내가 다친다. 뜨겁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억 못하면 또 만진다니까. 바보처럼. 진짜 코미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큰 경험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경험 안 하도록 딱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기억을 저장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잊지도 않은 과거를 왜 우리가 걱정하냐? 몸과 마음 지키기 위해서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마음 공부한 사람은 뭐냐면 거기서 풀려나야지. 왜냐면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위험한 건 위험하지. 차가 오면 옆으로 피해야지. 자, 그렇게 하는데 불필요하게 지금 당장 닥친 일이 아닌데 당장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사람 보니까 옛날에 저놈이 나한테 막 했던 그 미운 감정에서 저놈 미워 죽겠다. 그거는 아니지. 아직 그 사람이 어떤 액션도 취하기 전에 또는 벌어지기도 전에 이거 안 되면 어쩌노 저거 안 되면 좀 밤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다면 그건 아직 이 사실에 밝아진 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 끄달려가는 거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언제나 이뿐이다. 그 헛된 생각, 그 허망한 기억, 해소되지 않은 그건 뭐냐. 실제로 과거 기억 때문에 맺혀있는 그 원한이나 이게 풀려야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어. 공부가 되면. 그러면서 트라우마 같은 것도 풀려놔야 돼. 아직 그게 안 풀린다면 여전히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해서 풀려놔야 돼요. 그건 허망한 거거든. 허상이거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해. 계속 오직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돼. 그러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게 안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점점 그게 사비돈재라. 그 현상적인 것은 단박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예전과는 감각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은 감각에 대한 반응도 달라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예전처럼 감각이 안 끌려가. 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네. 야한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안 나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분위기가 안 잡혀. 왜냐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잡혀. 네? 왜냐면 그 감각에 취해야만 이렇게 횟가닥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도 분명히 깨어있지 못하면 하면서 그 감정 속에 쑥 들어간다고. 근데 그런 것도 점점 그게 단박에 그리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아직도 저도 끄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공부는 그 사람마다 이제 속도도 다르고 왜냐면 딴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얼마나 철저하고 나머지 그 뒷생각에 속지 않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사람들마다 진도는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 공부하면 왜 사람이 나이 먹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몸은 나이 먹을지 몰라도 생각은 말랑말랑합니다. 제가 훈성거 선생님 뵀을 때 81세였는데 저보다 더 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고리타분한 꽉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열려있고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 호기심이 많으셨어요. 다 그런 거야 뭐 이런 게 없었어.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다 그런 거 아니라 늘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맨날 가면 그분 취미가 백화점에서 막 그 주로 그릇 좋아하셨고 분재 되게 좋아하셨어. 그래서 우리들 보라고 분재 이렇게 놓고 공부 시간에 이렇게 택시에 놓고 다 이거 예쁘지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것만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하나도 우리는 그런 취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한번 길 가다가 뭐 예쁜 거 있으면 한번 만져보고 그래요. 그냥 소년 같았다니까요. 왜냐면 아무것도 지키는 게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짐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 먹지 않은 노인네 같았다니까. 소년 같은 노인이었어. 근데 그분의 옛날 얘기를 가끔 들었는데 옛날 40대하고 완전히 달라지셨어. 80 됐을 때. 그렇게 성질이 막 불같은 과거에는 그랬대요.
근데 그분 봤을 때 진짜 뭐라 그럴까? 그냥 옆에만 있어도 푸근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습관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에서 노연합니다. 그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 깨달은 이후에 그런 미세한 변화들을 이렇게 글이나 그런 걸로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해 가는 와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상마되고 공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보면서 특히 현실을 살아야 돼.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경계 속에서 부딪힌 그게 공부예요. 다른 공부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이게 큰 줄거리를 하는 건데 사람들마다 주어진 인연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낱낱이 그거는 이제 그게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책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89쪽에 보면 뜻 있는 사람이라면 뭐 청운의 그런 뜻 말고요. 보통 그 동양 전통에서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양 없는 것을 가리킬 때 뜻이란 말을 많이 써요. 조사가 서쪽에 쓴 뜻이 뭐냐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인 그런 의미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모양 없는 것을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 있는 사람 억지로 이제 설명하자면 이 공부에 뜻 있는 사람이라는데 이 공부에 대한 뜻은 어떤 모양이 없어요. 깨달아야지, 뭘 얻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뜻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운 그게 바로 이 공부의 뜻 있는 사람이에요. 뜻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하여 격식과 종지를 초월해야 한다. 응당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하여 이게 보령의 정장로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사람에게 썼던 글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초심자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응당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하여 이 공부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공부를 같이 나누는 입장 또는 어떤 공부 모임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자기 공부를 충분히 다져야 됩니다. 제가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공부 모임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 모임에 직접 오시든 또는 뭐 영상을 통해서 멀리서 그냥 이렇게 하시든 다 좋습니다. 그게 다른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눈앞의 일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꼭 제 당부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좋아요. 인연 있으면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감추는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요게 전부 다예요. 따로 이 영상 말고 따로 이렇게 누구한테는 따로 뭐 가르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대로예요. 누구나 진짜 이 공부를 하고 싶고 뜻 있는 사람은 다 가져가십시오. 다 괜찮아요. 다 좋은데 어떤 인연으로 공부하셨던 간에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셨다면 아니 이 공부 쓸모없구나 하면 딴 데 가서 다른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건 자유고 정말 이 공부가 이것이구나 하고 자기가 분명히 이것을 증험을 했다면 정말 추호의 의심이 없다면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주어진 인연대로. 어떤 인연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주어진 인연대로 혹시나 이 공부를 관심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공부를 묻거들랑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바 그대로 그냥 가르쳐줍니다. 그게 응당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한 다음에 그게 가능할 겁니다. 괜히 처음에 자기가 이 공부 좋다, 이 공부 뭐 어쨌다 해서 괜히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 끄집어 당기지 마십시오. 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요. 너무
너무 저 사람 저 공부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알면 좋을 텐데 하고 쑥 잡으면 그 인연을 놓칩니다. 예. 그러니까 권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 보면 각자 이건 자기가 직접 찾아야 돼요. 억지로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희 공부 모임이랑 인연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공부를 충분히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고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해서 그다음 격식과 종지를 초월해야 한다. 특히나 이제 공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틀이 있는 뭐 세간에서 이렇게 하는 보통 사람들이 도공부니 참선이니 불교니 했던 식으로 했던 분들은 그런 격식이나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당초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격애라고 하는 거예요. 틀 밖이라. 이건 어떤 틀로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충분히 알고 노련하게 단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혀 다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사람과 반대말로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스승은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아마 그런 예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임제가 입적하기 전에 삼성해연이라고 하는 임제 수제자가 이제 그 열반하실 때 옆에 있었어요. 그때 임제가 삼성 때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삼성을 단련시키는 말마디가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내가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내 법이 누가 내 법을 뭐라고 묻는다면 너 뭐라고 할래 할까? 악 하고 화를 했어요. 그래서 임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 법이 저 눈먼 당당이한테서 끝날 줄이야 그랬어요. 그게 삼성에 칭찬해 준 거예요. 네. 내 법이 끝나버려야 돼. 임제법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마군이란 말이에요. 마군이. 임제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법이 사라져야 돼. 그리고 임제 스님 임종계가 뭐였냐면 이 취모검을 썼으면 빨리 갈아두어라. 이 돌을 써가지고 정사를 나눴으면 거기에 정사라는 흔적을 남기죠. 분별했으면 분별을 자취를 지어버려요. 항상 이대로 여기에 어떤 상을 분별상을 남겨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격식과 종지를 초월해야 된다. 이것이 법이네 저것이 법이네. 그래서 절대 이 공부는 프로그램은 안 돼요. 틀로 안 잡혀. 사람들은 자꾸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급하려고만 자꾸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 만든다. 초심자 무슨 참선 무슨 프로그램 만든다.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박제가 돼버려요. 살아있는 진리가. 가나선 나왔기 때문에 가나선이 죽어버렸어요. 가나를 외쳤기 때문에 선이 이 활발한 선이 죽어버렸다니까. 그 방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그 가득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고정화돼서 무조건 이러면 다 죽여버리는 거라. 예를 들면 감기 환자한테 암 환자 쓰는 약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지식은 가고 방편만 남아있으면 다 죽은 소리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만나라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감기약인지 암 환자용 약인지 알아서 줬을 건데 그분이 갔는데 방편만 남아있어. 그러면 그게 족쇄가 돼버린다고요. 족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새술은 새부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러니까 불법이 이렇게 여기까지 전해지고 발달했죠. 다 그래서 불법이 시대와 공간과 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그래 금강승도 되고 티베트로 들어가고 선정도 되고 뭐도 되고 했지만 근본 종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직 이 깨달음, 이 마음 하나예요. 그걸로 이게 정사를 가르는 거예요. 방편에 떨어진 게 아니라 방편만 국집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 뒤에 이렇게 노련하게 단련해서 격식과 종지에 딱 정해진 법이라는 틀을 바꿔서 탁 뛰어나가라 이거예요. 진짜 허공에 발을 디뎌라 이거예요. 비로자나 불 정수리를 밟고 지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뒤에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고 농사꾼의 소를 몰고 간 솜씨.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도 못 노는 거 확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못 노는 거.
그 집착을 뺏어버린다고요. 굶주린 사람한테 밥은 생명인데 그걸 뺏는다고. 그래야지 안 죽는다고. 농사꾼한테는 소 없으면 진짜 죽는데 그래야지 영원히 안 죽는다고. 의지처가 있으면 절대 이 생사 없는 이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몸과 마음이 의지할 이게 난데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그래서 뺏는다고요. 뺏는다. 근데 뺏을 줄만 알면 안 돼. 종탈이 자제해야 된다. 파주 방행. 어떨 때는 확 꼼짝 못하게 움켜졌다가 어떨 때는 팍 놔줘야 되고 어떨 때는 꽉 막힌 사람한테는 어떨 때는 턱 그 활로를 하나 탁 틔워줘야 돼. 그런 기연을 잘 쓴 사람을 이제 자유자재고 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야매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솜씨로 옛 규범을 계승하여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옛 규범이라고 하면 나중에 직지 저게 전등록 추격판이거든요.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역대 조사와 그 선지식들이 어떻게 오도했는지 깨달음의 기업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옛 규범이라고. 옛 사람들이. 그래 지금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고 세상이 혼탁스러우니까 이게 막 뒤섞여서 외도가 정법인 것처럼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불교는 수행 종교 아닙니다. 깨달음 종교예요. 깨달음 종교. 깨달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 규범을 개성해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된다. 진짜입니다. 공부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해를 보겠다면 해 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돼. 해를 등지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가도 해는 못 봐요. 평생 가도 해는 못 봐. 오직 방향이에요. 그래서 달 가리키는 손가락. 선지식의 부처님 역할도 딴 거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만 자 봐라.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줬을 뿐이야. 그 올바른 방향. 그래서 팔종도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 바로 봐야 돼. 바로 봐야지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로 살고 바로 생활하고 바로 정진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선정에 들어간다고. 그게 바른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바로 보는 거. 그래서 오직 견성뿐이야. 아무리 미세한 곳이라도 물방울이 스며들 수 없고 이게 뭐냐면 뭐가 끼어들면 안 돼. 완전 방수돼야 돼. 딱 이거 하나뿐. 아이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미한 생각. 그 미세한 망념들 들으면 그래도 가부좌 틀고 좀 마음이 고요해지면 좋지. 신통도 생기면 좋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이상한 일에 마음 두는 이 정법에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물 깊고 나무 하는 거 이게 신통명인 거예요. 땅을 걷는 거, 밥숟가락으로 밥 퍼먹는 거 이게 신통명이에요. 눈 깜짝하고 귀로 소리 듣는 거 이걸 떠난 신통 없어요. 육신통은 뭐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아는 거 이게 육신통이에요. 이 육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삼명육통, 과거 현재 미래 이것뿐이니까 삼명이지. 그 다음에 원래 육통은 벌써 돼 있지. 천안천이 보십시오. 지금 앉은 자리에서 트럼프 백악관에서 뭐 하는지 안다. 그런 걸 천안통이라고요? 그 천안통이 어디서 드러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컵 보는 이 자리나 그 사람 저 뭐 보인다. 미래에 뭐가 보인다. 엉덩이로 두들겨 패야 돼 그런 거. 어디 정법 문중에서 그따위 소리 한 사람. 옛날에 망공스님도 벽이 훤히 보이고 뭐 며칠 뒤에 누가 오고 옛날 큰 스님도 사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점쟁이 되는 사람들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근데 아무리 그런 이상한 일이 경험되더라도 어디서 경험되냐 이거예요. 네 눈앞을 떠나지 말라고요. 눈앞이 밝아야 된다고. 그건 전부 상이라고 상. 그 상에 끄달리면 그 노릇한다고. 그 노릇. 아니 점쟁이들 가운데 행복한 점쟁이들 봤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왜 그 이상하게 우리들 전바치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차별적인 언서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행복을 묻고 앉아 있냐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 예전에 내 도반 하나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런 사람 밑에 가지고 거기서 이거 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그러고 앉아있냐. 그리고 그분 나왔어. 그래서 나올 때 쉽게 안 보내주더구만.
그런가 하면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전생을 봐, 후생을 봐, 어디서 보냐고, 무엇이 보냐고. 그것만 중요해요. 보이는 거 속지 말라고. 전부 상이야, 상. 느껴지는 거 속지 말아요. 뭐 알아지는 거 속지 마. 이건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게 공성이란 말이에요. 허공에 뭐가 있길래 뭐가 느껴진단 말입니까? 이 느낌 없는 이 느낌을 모르면 항상 느낌에 속아가지고 뭔 미묘한 느낌을 기다리고 앉아있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이돌인 거예요. 한 발자국 옮기지 않고 1초지기 멸해지라는 게 바로 이 소식인데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 못난 사람이 떠들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을 헛수고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탐낼 만한 걸 자꾸 제시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무슨 뭐가 어디에 들어가면 뭔 경지가 있네. 왜 사람들로 하여금 열패감, 태굴심을 내게 만들어? 왜 멀쩡한 사람들 병신 만들어? 왜 도닦겠다는 순수한 사람들을 헤매게 만들어? 왜 있는 그대로 안 가르쳐줘? 아무리 미세한 곳이라도 물방울에 스며들 수 없고 햇빛도 뚫지 못한다. 너그러이 한가한 때라도 모든 성인이 그를 찾아낼 수 없어야만 성인이 찾아낼 수 없다고요. 예? 저 산에 보니까 신령스러운 뭐가 있어가 저기 성인이 뒤에서 뭐 방광을 하고 혹세 무민이에요. 혹세 무민. 예? 특별한 너그러이 한가한 때라도 모든 성인이 그를 찾아낼 수 없어야만 아무 특별한 게 없어야만 비로소 향상의 씨풀 종초다 종초 종자다 이 말이에요. 종자 이 종자에서 계속 싹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종자 그런 사람이 선지식이단 말이에요. 아무 기특한 게 없어야 돼. 진짜입니다. 물은 아무 냄새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 치고 설탕 치고 커피 타고 차 섞고 맛은 좋지. 근데 그 근본은 뭡니까? 냄새도 맛도 색깔도 없는 이 맹물이라고 맹물. 우리 근본 생명이 뭡니까? 아무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근본 생명은 차지도 뜨겁지도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찰 땐 차고 뜨거울 땐 뜨겁고 행복할 땐 행복하고 불행할 땐 불행한 거야.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게 있어요. 절대 때묻지 않고 어떤 아픈 과거 상처에도 이거 절대 물들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기 때문에. 왜 상만 보고 상이 비춰지는 그 자리를 같이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통찰하지를 못해. 그걸 무명이라고 하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말하면 어느 순간 한번 회심한다고. 마음 한번 돌린다고. 그제서야 항상 있었던 이 눈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조산의 오조법연이에요. 노스님이 항상 말씀하셨다. 이게 문문관에 나오는 공안이기도 해요. 석가와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다. 그의 종놈이다 이 말이에요. 석가 미륵도 그의 종놈이에요. 석가도 종놈이고 미륵도 종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경 그는 누구냐? 타시아수. 그는 누구이겠는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탁자를 치고 할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송을 읊고 다 좋아요. 왜? 근데 그거 다 소용없고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되물어 보십시오. 스스로 분명한지. 석가 미륵도 그의 노예인데 그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 석가와 미륵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건 뭐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먹고 근본하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먹고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이먹고에 속은 거고. 그래서 큰 스님도 이하는 바로 이하기 다 말맛이고 그건 본인이 자기가 알아야 돼. 그럼 이먹고. 그러니까 화두에 대해서 답을 하든 말든 그 답에 대해서 옳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지도 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속아가지고 또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또 생각에 속아.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아요. 그래서 공안선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강화선이 문 닫은 거라고. 결국에는 거량한답시고 옳고 그러니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예. 다툴 게 있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 사실이 철두철미하냐 그걸 검증하고 서로 견주어 보기 위해서 서로 탁마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예? 톡 까놓고 얘기해야 돼. 옛날 큰 스님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좀 법리를 좀 알아가지고 하면은 비슷하게 흉내내면 그때 되면 저놈이 아는 건지 몰라요, 선식도. 그때면 톡 까놓고 이치로 설명하라고 그래요. 한번 말로 설명해봐. 그런다고. 그래서 한참 오래 옆에 두고 다 지켜본다고 벗거령 한두 번에 또 턱인 거 그런 거 그건 책에나 나오는 거고 오래 곁에 두고 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보고 그 사람 말 하나 행동 하나 보면 알아요. 입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진짜 이 사람이 여법한지 그러면 말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니까 우리한테 그걸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괜히 입 아프게 싸울 필요 없으니까. 자, 이 딱 공안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어지럽게 송곳 찌르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감나라 배나라 이거 쿡쿡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어디 거기에 여기다 토달지 말아야 해요. 여기에서 어지럽게 송곳 찌르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는가? 그 다음에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조금은 옳다 하겠다. 이게 뭔 소린가? 제가 원어심려를 예전에 이 공부 막 이렇게 할 때 장경각에서 막 이거 떡제본으로 처음에 막 하드커버 해가지고 막 몇 번 돌렸는데 나중에 수지가 안 맞으니까 떡제본으로 나와가지고 그럴 때 사서 제가 웬만한 저도 남 못지않은 독서가라고 했는데 진짜 이빨이 안 들어간 책이 이런 책들이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조금 옳다 하겠다. 근데 이제는 이제 알겠어. 그렇지. 있는 줄 알기만 해도 참 대단한 거지. 이런 일이 있는 줄만 알아도. 예? 이 말이 뭐냐면 단지불의 시집 견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조금은 옳다. 알지 못한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똑같은 소리예요. 네. 근데 이것을 있다고 해도 이건 좀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해야 돼. 동시에 말해야 돼. 있다만 말하면 있다 떨어진다니까. 그 옛날에 임재록에 보면 보아존자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치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고 사방팔방으로 선풍타 명두래야 명두타 암두래야 암두타 밝은 머리가 오면 밝은 머리 치고 뭐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 저도 다 오면 다 쳐버린다 말이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게 줄인 사람 밥 뺏고 그 농부에 소 몰고 가는 소식이라. 일체를 탁 허공처럼 비운다 이 말이에요. 허공처럼 비운다는 그 생각마저도 그러니까 있는 줄 이런 게 있구나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기특하다. 근데 있다고 여기면 또 안 돼. 그러면 있다를 뺏어봐. 그럼 없다를 짓고 있으면 없기는 왜 없어? 한 대 척 때린다니까.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있다 없다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능엄경에 보면 칠처증심이라 해서 안안하고 석가세존하고 마음이 어딨냐 가지고 자꾸 문답해요. 안하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중간에 있다 어쩌고 눈 뒤에 있다 어쩌고 근데 석가모니 안 가르쳐줘. 어디 있다고 하는 순간 석가모니가 구업을 짓는 거예요. 이건 장소가 없어요. 전부라고 해도 한 대 맞아야 되겠지만 장소가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척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줄 알고 하면 됐어. 그리고 그거 뒷자치를 남기지 말라니까. 뒷자치를 남기지 마. 물에 잠깐. 그래서 임재 3구가 나온 거야. 1구는 허공에 도장 찍은 거야. 아무 흔적이 없어. 2구는 물에다 도장 찍어서 살풋 나타나서 사라졌어. 3구는 진흙에 도장 찍어서 딱 고정돼 버린다. 그걸 이제 공부의 그 깊이를 분별해서 말한 게 3구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가 자기한테 우러나오면 자기란 인연을 통해서 있잖아요. 옛날에 분산거사님, 백봉거사님 법문 얘기를 가끔 하시고 타이어 법문. 예. 저도 우리 분산거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난 그게 군산가쌤 말씀인 줄 알았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에 보면 튜브 있잖아. 튜브. 옛날에 튜브라고 했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타이어 안의 공기는 똑같은 공기야. 근데 구멍 크기에 따라서 삐뽀뿌뿌삐 이렇게 난다니까. 뭔 말이냐면 똑같은 법인데 160에 한 77kg. 그다음 살집이 요만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드러나요. 학교 선생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사 몸으로는 이렇게 드러난다고. 근데 뭐 180에 뭐 이런 어떤 승려의 모습으로는 다르게 표현되고. 근데 다 그게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이런 인연으로 저렇게, 저런 인연으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똑같은 하나가 각각 차별상을, 그리고 그 차별상이 온갖 또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꽃으로 장엄된 아름다운 법계라. 화엄세계라. 화엄세계. 이 일체평등한 곳에서 온갖 차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의 즐거움인 거야. 평등만 있으면 지루하고 심심한데 온갖 차별을 다 하나하나 맛보면서도 그게 일체평등한 이들이라. 그러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러니까 뭐 49년 동안 떠들어도 다 말 못하지. 세세생생 또 다른 인연 속에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데 이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거 하나에 의지해서 이게 우리의 근본 생명인데 이게 인간이 온 인류가 끝없이 탐구해왔던 진리라는 그것이에요. 이 우주의 본질이고 예술, 과학, 철학, 종교 모든 학문 모든 것이 추구했던 게 이거라. 이게 진선미의 근본 당체라고요. 이것을 떠나서 참됨, 선함, 아름다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주어진 인연 안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빠르다 늦다 그거 다 개념이고 분별이니까 빠르고 늦으면 없어요. 몇십 년이 걸려도 이 자리고 당장 뭘 깨우쳐도 항상 이 자리에 여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요 사실에 충분히 이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따지고 분별하던 내가 이 속으로 서서히 녹아들어야 돼. 서서히. 진짜 안개처럼 스물 이 공간과 하나, 이 본래 공간과 하나였으니까. 이 헛개비 같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이게 점점 실감 날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이 현실 속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냥 진짜 꿈속의 그 인물하고 똑같아. 꿈의 일부로서 이 마음의 일부로서 헛개비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의 괴로움에서 점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인연 따라 바쁘고 괴롭고 아프고 죽고 벌어지죠. 근데 그게 다 꿈 같고 환상 같다니까. 정말로 그게 실감이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불법에 대해서 이것을 이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까지 이런 불법의 인연이 전해주기까지 그 해왔던 그 헛개비 같은 역대조사, 제대조사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감사하고 우러르는 마음이 생기죠. 다 내 마음 안에 도리이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현상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 도리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깨우쳐요? 다 그렇게 인연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 찾던 그 젊은 목동에 소 찾아서 어렵게 소 찾아서 소 길들여서 소 타고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소도 없고 자기도 없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선 수염 허연 노승이 돼가지고 또 세간 저작거를 가잖아요. 그 돌고 돈다니까. 그 노승의 말을 들은 또 소년이 또 소 찾으러 나서겠지. 또 찾아서 또 노승이 돼서 또 돌고 돈다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생사 없는 곳에서 생사가 다음도 없어요.
예? 이 현상이 다 아는 일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희산매라고 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 그렇지. 열반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언제나 세세생생. 그래서 보살의 서원이 다시 온다니까. 다시 이 인연 따라. 예? 아무리 해도 그 일이니까. 그래서 이 옛 인연을 잊지 않고 다시 깨우치는 거라. 그랬구나. 예. 부디 이 세속에 살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바로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공부 힘이에요. 우리 자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고 거부했던 그 끔찍했던 현실, 그 고통이 바로 이 도를 깨우치는 데 양식이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이게 돼. 수용한다고, 수용.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 왜 텅 비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헛개비 같은 자기를 가지고 이 헛개비 같은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예. 부디 각자 인연 따라 공부하시는데 우리 인연이 또 언제 만나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언젠간 헤어질 텐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각자 공부 본인 절대 퇴전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공부해 보십시오. 예, 이 개떡 같은 사람 말도 한번 들어봤으면 진짜 저보다 더 안목이 바르고 더 훌륭하신 분들 말씀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공부를 탁 마셔서 반드시 혹시나 이 공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예? 형편이 나아지면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예요. 예? 근데 다른 거 몰라도 이 공부 때문에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인연 있으면 간곡하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부 힘을 얻는 순간 자기도 달라질 겁니다. 나도 이익되고 남도 이익되는 거예요. 자리하고 이타가 둘이 아닌 거예요. 자리가 곧 이타고 이타가 곧 자리예요. 부지런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